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강연할 제목은 선정쌍수입니다. 참선과 정토 수행을 쌍으로 닦는다.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선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정토, 연불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이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참선은 자력을 충실하게 해주고 정토는 타력을 충실하게 해줘요. 자타 일시가 돼야 불도를 이루기가 쉬운 거예요. 예? 자력만 가지고 하려는 사람은 왼손만 가지고 박수 소리 내는 것과 똑같고, 타력만 의지하는 사람은 또 오른손만 가지고 소리 내려는 것과 똑같아요. 애는 쓰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이 선정이 자력 충실해지고 정토가 타력이 충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참선은 제상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참선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제상비상 즉견열애, 이거를 굉장히 근거학조처럼 생각해요. 모든 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해. 그래서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니라고 보면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이제 제상비상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수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인다. 이런 이제 좋게 말하면 기계죠, 기계. 기계가 있는데 사실 진짜 죽여야 할 것은 부처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에요. 뭐예요? 나예요, 나. 나를 죽여야지. 부처만 죽이고 조사만 죽이고 나만 살아. 내 생각만 오라. 이걸 그러니까 참선만 잘못 닦으면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고, 그 대신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가장 옳고. 이게 이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칫하면 그렇게 빠진다 이거예요. 조심해야 될 대목이에요, 이게. 참선 닦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토는 이상치상이에요. 반대예요. 상으로서 상을 다스린다. 이상, 치상. 왜 그럴까요? 상이 없으면 중생들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중생들에게 교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1100억 화신, 1100억이나 되는 아바타로 나툰 부처님이 누구예요? 서가모니 불이에요. 서가모니 불이 아바타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가끔 어떤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서가모니 불이 아바타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문에 보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노사나불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들어봤죠? 맨날 기도하면서도 뜻을 몰라. 1100억이나 되는 화신. 화신이 바로 아바타예요. 원래 아바타가 범어죠. 아바타라라고 하는 범어를 영어에서 라자를 탈락시키고 아바타만 갖다 쓴 거예요. 원래 인도 고전어인 범어고, 바로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할 때 화신이 바로 아바타예요, 그게. 그래서 서가모니불은 아바타로 나타시는데 1100억 개나 되는 분신, 아바타로 나타난다. 그래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고, 그 다음에 원만보신 노사나불도 역시 아바타예요. 보신 아바타. 보신은 이제 화신은 몸으로서 나타나는 아바타고, 보신은 음성이나 광명으로 나타나는 아바타를 보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미따불도 보신입니다. 광명으로 나타시거나 음성으로 나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미따불, 보신, 서가모니불, 화신, 이런 분들이 없으면 중생 제도가 되겠어요? 안 돼요. 법신불만 있으면 법당 앞에 풀이 한 자나 자라리라 이랬어요. 왜? 아무도 부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법을 설할 수도 없어요. 음성으로 설하고 몸으로 놔두셔서 음성으로 설하셔야 되는데 뭐 불교를 알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놔두신 부처님이 바로 보신불과 화신불이다. 그래, 이 금강경에서는 일단 상을 다 없애라, 살불살조하라는 얘기는 부처도 무시하고 조사도 무시하는데
나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살불살조가 아니라 살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게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칫하면은 강구하기가 쉬워요. 그 정토는 이상치상이에요. 상으로서 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빛을 나투시거나 모습을 나투어 보이시거나 음성으로 나투시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화엄경이에요. 금강경은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미상, 직견예례라고 하거나 또는 색신비십을 이 몸뚱이는 부처가 아니다. 음성도 부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설을 하는데 화엄경에 가면 거꾸로 설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몸뚱이는 부처가 아니요. 음성 또한 그러하네. 그렇지만 몸과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을 볼 수도 없다네. 이거 금강경만 읽으면 안 된다니까. 화엄경도 봐야 되는 거예요. 금강경만 읽으면 색즉시공에 떨어져요. 화엄경을 읽으면 공즉시세까지 돼요. 그래서 원위치를 시켜놔요. 예? 금강경은 색즉시공을 설하고 화엄경은 공즉시색을. 모든 존재는 텅 비었다. 이게 금강경이고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게 화엄경의 도리인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딱 만나야 색즉시색을 깨닫는 거예요. 사는 산, 물은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만 열심히 읽으면, 물론 금강경에도 공즉시색의 도리가 있어요. 거기도 있지만 이제 워낙 색즉시공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채는데 둘 다 읽어야 비로소 색즉시색의 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불법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우리 몸도 아바타고 마음도 아바타거든요. 아바타는 아바타로 제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몽치몽. 부처님께서 꿈으로서 꿈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이 중생들한테 꿈을 아무리 깨라 그래도 깰 생각을 안 해요. 왜? 달콤한 꿈을 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좀 더 달콤한 꿈을 꿀까?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권세 있고, 장수하고, 이게 다 달콤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일체유의법 요몽한 포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존재는 마치 꿈, 아바타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심히 읽기는 읽어도 이게 꿈속인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일장 춘몽이다. 따라해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게 이제 꿈을 깨야 하는데 꿈을 깨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정토법을 설하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긴가민가 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꿈 깨기 싫어서 안 믿고, 둘째는 꿈 깬 적 없어서 못 믿고. 두 가지예요. 깨기 싫어. 동자승이 낮잠을 자다가 절에서 이제 노스님한테 들켰어요. 그 노스님이 깨웠어요. 낮잠을 자니까. 야, 이놈아. 절에서 무슨 낮잠을 자. 그랬더니 이놈이 깨더니 막 슬피 우는 거야. 그래서 왜 우냐? 꿈을 꿨어요. 무서운 꿈 꿨냐? 아니요. 그럼 슬픈 꿈 꿨냐? 아니요. 무슨 꿈을 꿨는데 그렇게 울어? 달콤한 꿈을 꿨어요. 달콤한 꿈 깨기 싫은데 깨워서 서러워서 오늘 이게 중생들의 모습이에요. 달콤한 꿈 꾸고 싶어 해가지고 법구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절에 왜 다니냐 하고 위사카 부인이 동원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시주를 했어요. 승단에. 그래서 다니는 신도들에게 어느 날 여론조사를 했어요. 절에 왜 다닙니까? 그랬더니 가족들 잘 되라고요, 뭐 자식들 잘 되라고요, 뭐 수명 장수하고 병고에서 낫고 취업 잘 되고 뭐 이런 얘기 다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꿈에서 깨려는 자는 하나도 없고, 꿈 꾸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법구경에 정확히 뭐라고 나왔냐면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자는 아무도 없고 윤회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그 말 듣고 그랬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랬고. 그래서 고민 끝에 아미타 부처님이 만든 데가 바로 최상의 드림랜드를 만든 거예요. 드림랜드. 최상의 꿈을 꾸는 곳. 그리고 라스트 드림을 꾸는 곳. 마지막 꿈을 꾸는 곳. 여기서 마지막 최상의 달콤한 꿈을 꾸고 그다음에 이제 해탈이야. 성불이야. 그게 바로 극락정토인 거예요. 극락정토도 가상현실입니다. 근데 차원이 다른 가상현실이에요. 여기 우리가 사는 사바예토는 윤회게임 가상현실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윤회게임이에요. 여기는 아무리 잘해도 심지어 아라한과를 얻고 심지어 서가모니 부처님은 성불을 해도 인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과법에 입각해서 처음에 이 사바예토를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이진법에 입각한 윤회게임 가상현실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분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과 악, 지옥과 천당. 부처님도 역시 성불하고 나서도 제바다다가 3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죠. 사리자하고 목걸련이 수제자인데 부처님보다 6개월 전에 죽었어요. 훨씬 젊은데도.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겐지스강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야, 사리자하고 목걸련이 없는 세상은 텅 빈 것 같구나. 이거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말먹이 보리를 드셨어요. 그거는 과거 생에 수행자를 자기가 빗대어서 말먹이 보리나 먹을 놈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대로 갚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금생에. 성불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 사바예토는 성불하고 나서도 아라한이 돼도 그대로 받아요. 여기서 해탈하면 아라한이 되면 모든 고통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고통을 감수할 뿐인 거예요. 달게 받아들인다. 아, 내가 과거생에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 달게 받아들일 뿐이지 고통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고통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락정토 가야 돼요. 거기는 애당초 공진법에 입각해서 만든 해탈 게임 가상현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해탈이야. 그래서 거기도 가상현실이고 거기도 아바타로 태어나지만 품질이 다른 아바타예요. 이 몸은 살덩어리 아바타고 우리 마음은 분별덩어리 아바타인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프리 아바타예요.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그리고 안 죽어. 수명이 무량하다. 이게 정토 3분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차원이 달라요.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로 가는 게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역시 거기도 가상현실이고 거기도 아바타가 가는 거지만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활불, 활조.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살리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살린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이 활불, 활조. 살불, 살조는 살인도라 그래요. 우리 선가의 용어로 사람을 죽이는 칼, 살인도. 활불, 활조는 활인검이라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칼. 그래서 이 불법을 제대로 이게 알고 전법을 하려면 쌍칼잡이가 돼야 돼요. 죽이기만 해도 안 되고 살리기만 해도 안 돼요. 상대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살릴 줄도 알고 죽일 줄도 알아야 이게 제대로 전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쌍수가 바로 쌍칼잡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거나 살리기를 자유자재하면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는 더욱 좋네. 이몽 치몽이다. 꿈으로써 꿈을 다스린다. 중생들이 꿈 깨기 싫어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최고의 드림랜드로 내가 안내할게. 극락으로 가. 거기서 마지막 꿈을 꿔라. 이게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극락정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영명연수대사라고 역시 중국의 스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선정 쌍수를 아주 주창하신 분입니다. 대표적인 분이에요. 불조는 이제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참선도 있고 정토도 있으면 이 뿔 달린 호랑이. 요새 우리말로 하면 이제 날개 달린 호랑이. 뭐 이런 거죠. 호랑이가 뭐 지상에서는 대적할 자가 없지만 날개까지 달리면 천상에서도 대적할 자가 없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살아서는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장래에는 불조가 될 것이다. 참선은 없어도 정토가 있으면 만 사람이 닦아 만 사람이 가나니 단지 아미타불을 뵙기만 하면 어찌 깨닫지 못할까 근심하리요. 그래서 이제 참선하고 정토를 같이 닦으면 좋은데 나는 두 개 닦긴 좀 버거워. 그러면 정토만이라도 닦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아미타불을 가서 극락정토 가서 아미타불을 뵈면 더 이상 윤회 안 해요. 거기서 그대로 좀 있으면 아라한되고 좀 있으면 불태전의 보살이 되고 조금 있으면 일생 보초보살까지 쭉 가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연세가 60 넘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60 넘으신 분들은 이제 참선은 그만하시고 정토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60 안 넘은 분들은 뭐 괜찮냐? 방심하면 안 돼요. 언제 갈지 몰라요. 여생은 짧고 내생은 길다. 여생은 기껏 해봐야 20, 30년? 젊은 사람도 5, 60년? 내생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백천만겁.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려운 위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문은 정토법입니다. 예. 이거 오늘 여러분들 만났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지. 어마어마한 복을 지은 거지. 그래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거예요. 불교 수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수행은 참선과 정토인데 참선과 정토를 같이 닦으면 좋지만 같이 닦기 어려우면 정토만이라도 확실히 닦아야 돼요. 그러면 만인이 가도 만인이 다 성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볼까요? 참선은 있으나 정토가 없으면 열애아홉은 길에서 어긋나니 중음신의 경계가 현전하면 벼랑간 그것에 끌려가 버린다. 그러니까 정토 수행은 안 하고 참선 수행만 하면은 이 사바예토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럼 다시 또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주 잘 되면 도솔천에 태어나요. 그런데 도솔천에 태어나면 다시 또 여기 와야 돼요. 오락가락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자칫하면 타락해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어느 스님이 수행을 하다가 정진을 하다가 과거생이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쫙 보인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600년 전에 스님이었어요. 50년 동안 수행을 한 스님이었어요. 근데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정토는 안 하고 참선 수행만 한 거예요. 기도하고 참선만. 50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서 죽어서 그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간으로 한 생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주 권세 있는 가문에 태어나서 대장군이 됐어요. 그 대장군이 되니까 살생도 많이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 다음에 열생을 축생보를 받았어요. 두꺼비, 뱀, 돼지 이렇게 열생을 축생보를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담은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5조 홍인선사라고 있죠. 6조 해능선사의 스승. 5조 홍인선사는 나중에 5조 법연선사로 와요. 5조 법연선사가 나중에 5조 산에 와가지고 야, 내가 다시 여기 왔구나 하고 개송을 쫙 읊습니다. 자기가 과거생에 5조 홍인선사였다는 개송을. 소동파도 과거생에 5조 개인이라는 선사였어요. 죽어서 다시 소동파로 태어나요. 그래서 선시를 엄청나게 잘 짓죠. 중국 근세 최고승이 허운법사라고 있어요. 허운대 선사. 이분도 전생에 감산 덕청선사였습니다. 기록에다 나와요. 감산 덕청선사가 유불도에 다 통달했었어요. 그래서 허운법사도 어렸을 때부터 유불도에 통달했어요. 다.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본인이 스스로 내가 감산 덕청선사의 후생이다 얘기했어요. 감산 덕청선사가 다시 허운법사로 태어났어요. 허운법사가 다시 지금은 도솔천에 가 계세요. 정토 발언을 안 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잘하면 도솔천에 가거나. 그래서 선만 닦으면은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참선은 있으나 정토가 없으면 열애아홉은 그나마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선사들은 잘된 케이스고 나머지는 또 그냥 윤회.
연수대사 사리탑을 매일 돌던 스님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연수대사 사리탑에 와가지고 계속 경행 연보를 하면서 거길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거기만 그렇게 도냐 그랬더니 자기가 근래에 염라대왕을 만난 적이 있다. 근데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염라대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자기 판결 때 그 옆에 어떤 스님의 상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정중하게 절을 하고 나서 꼭 판결을 내리더라.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저분이 누구신데 그렇게 숭배를 하냐 그랬더니 이분은 바로 영명 연수선사시다. 근데 살아생전에 엄청난 복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토로 안내하신 분이라 내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판결 전에 꼭 이분을 덕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드리고 판결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 돌아와서 영명 연수탑에서 무수히 거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몸과 마음을 관찰하며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보다 더욱 훌륭한 것은 잠시라도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다. 앞에 개송은 법구경에 나오는 개송이에요. 몸과 마음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몸과 마음을 관찰하며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뒤에는 제가 붙인 거예요. 이보다 더욱 훌륭한 것은 잠시라도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다. 우리가 참선, 관찰이 바로 참선이죠.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게 참선이에요. 관찰해가지고 그럼 참선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뭘 깨닫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과거 칠불의 깨달음의 개성을 보면 다 그 소리예요. 요새는 너무 선사들이나 뭐 너무 그 불교학자들이 어렵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깨달음이라는 걸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깨달음. 물론 이론적으로 쉽다 이거예요. 그걸 자기 몸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이론은 너무 쉬워요. 과거 칠불의 개성, 깨달음의 개성을 보면 딱 나와요, 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 입각해서 제가 만든 게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입니다. 이거 이제 숨 마시고 그냥 한 번에 쫙 합니다. 빠르게 랩으로. 자, 시작. 아바타로 바라보고 셀프 감옥 탈출, 바라밀로 전환하여 우주 감옥 탈출, 아미타와 함께하니 모두 함께 탈출, 나도 해탈, 너도 해탈, 우리 모두 해탈. 간단한 개성이지만 저기에 불교 수행이 다 들어있어요. 아바타로 바라보고 셀프 감옥 탈출. 이 몸과 이 마음이 아바타라고 해야 탈출할 수 있지, 이 몸이 내 몸, 이 생각이 내 생각, 절대 탈출 못합니다. 그게 셀프 감옥이에요. 이게 내 몸뚱이다, 생각이 내 마음이다, 이게 바로 셀프 감옥이에요. 자기 스스로 갇히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바라밀로 전환해야 우주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이 우주는 가상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아미타와 함께해야 모두 함께 탈출할 수가 있어요. 참선만 해서 해탈을 얻은 것은 수영법 배운 거랑 똑같아요. 수영해서 이제 조그마한 강이나 잔잔한 물은 건널 수 있어요. 근데 풍파가 몰아치는 고해바다는 건너겠어요? 못 건너겠어요? 못 건너요. 이 사바세계는 풍파가 몰아치는 고해바다예요. 절대 못 건너가요. 그래서 다시 인간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해탈해도 반야선을 타고 건너가야 돼요. 누가 제작했어요? 아미타불이 제작했어요. 선장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걸 타고 가면은 누구나 건너갈 수 있어요.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아미타와 함께하니 모두 함께 탈출.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천상의 신이 되는 것보다,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가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보다 더욱 뛰어난 것은 극락왕생하는 것이다. 이것도 맨 뒤에는 제가 붙인 거예요. 앞에는 법구경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제가 108개성 모으다 보니까 이런 게 다 나와요. 이거 다 제일 중요한 개성만 모아서 붓다의 노래 법구경을 초기경전 108개성을 만들었어요. 수다원가를 얻어도, 수다원가가 뭐야? 7왕래죠? 천상과 지상을 7번 왕래해야 되는 경지가 수다원가예요. 극락왕생하면은 다시 안 와도 돼요. 지상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원수, 은인들 다시 또 만나고 싶어요? 아니죠. 대부분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핵물선언 신도도 아니
아, 넌더리에 나요, 넌더리. 8, 90%는 이래요. 왜? 저도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극락 가야 돼요. 거기 가면 다시 안 와도 돼요. 거기서 일생 보초보살까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 강의를 만났으니까 한번 요거는 이제 심념이라도 해야죠. 연을 지어야죠, 연. 아미타불의 연을. 나무 서방대교주 무량수열애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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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 어리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 무량수 개공 성불도 합정하고 따라하세요. 이년 공덕으로 살아서는 모든 부처님께서 챙겨주시고 죽어서는 극락정토 금빛 연꽃에 화생하기를 나마미타불. 예.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극락정토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믿고, 둘째 원하고, 셋째 행하자. 첫째 뭐를 믿어야 되냐? 따라볼까요? 저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굳게 믿습니다. 둘째, 저는 그곳에 태어나기를 지심 발언합니다. 셋째, 업장을 참여하고 일심으로 아미타 명상을 닦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갈 수 있어요. 문턱은 낮고 혜택은 많아요. 인과를 초월한 메타버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정토 수행, 참선 수행을 하던 분들도 정토 수행을 겸해서 하고, 뭐 60 넘은 분들은 다 그냥 다 부질없어요. 정토 수행 하면 돼요. 그 다음에 60 안 된 사람들도 내생이 먼저 올지 내일이 먼저 올지 알 수 없어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당장 죽더라도 가면 더 좋은 데 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토법을 권장합니다.